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마귀에게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믿음의 그 성장과 단계가 통과할 때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미끄러지거나 주춤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혹은 영적인 많은 그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공적인 일을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람들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지라 능히 돌들을 떡덩이게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 가장 많은 게 물질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 줄이셨기 때문에 그 말에 급하게 그 명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셔서 육신의 배고픔을 아주 깊이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것을 물리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올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긴 살지만 정말 참 생명인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사 너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으로 지금 계속 물리치고 계십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내게 경배라. 내게 경배하라.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는 예수님의 경배를 너무나 그것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내게 경배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요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거기서 섞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생각과 그 욕심과 인간의 판단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초신자들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잘 들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에 아니다 싶어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거를 좀 감동을 빨리 주셔요. 우리 속에 성령이 실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마치 유치원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한테 잘 이해가 안 가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을 똑같이 그 유치원생의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생각이 옳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치원생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이래야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인간의 그 감정과 판단과 생각을 쫓아서 말을 해줬다가는 이 하와와 같이 어리석은 그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의 그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대가를 거기에 상응하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아갔다가는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일을 교회와 관계되고 주님 말씀과 관계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했다가는 그 책임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나아갈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잘 모르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할 때에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옳다, 아직 못 깨달아서 이 부분은 그럴지라도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주춤거리다가 이 사람이 오해하고 교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내버려뒀다가는 똑같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동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점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을 꺼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것은 선을 꺼야 됩니다. 내가 이미 작정하고 들어오면 벌써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말씀을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벌써 내가 이렇게 하리라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에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교모하게 마귀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게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와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신앙의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아무에게나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그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는지 머뭇거리고 있는지 지는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성도들이 받는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마귀에게 굴복하는지.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떡이 필요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떡은 다 망치는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물질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망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물질은 그 인생을 더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아들이, 우리 딸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될수록 예수님께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할수록 안 돌아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더 충만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돌아올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호요식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한데 올리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 기도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망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안 돌아온다면 암에 걸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줘야 됩니다. 지옥 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사업이 왕창 망해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암에 걸려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막판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판에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주님 앞에 돌아올까 말까 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왕창 망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암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 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망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돌아올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망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자녀 누군가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 영혼은 이제 정말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놔두고 육신의 것만 자꾸 생각하고 물질과 하나님 말씀의 순서가 뒤바뀐다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만족하고 이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며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헛된 것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받은 물질이 아니면 다 헛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시험치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은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소용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허탄한 육신의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물질을 갖고자 하고 능력을 갖고자 하고 권세를 갖고자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동기를 찾으십니다. 너의 물질, 너의 성공, 무엇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너의 인생이 성공되어라고 합니다. 그건 마귀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항상 두 가지로 나누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의 종류가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 인간의 그 관점에서 그 판단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인간의 그 유익을 따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인간의 그 감정, 자존심 그런 것들이 섞여서 금방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가? 이런 말을 듣게 하는가? 내게 문제는 없는가? 내게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어서 육신의 그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거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시험은 극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는 시험이면 그건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극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극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면 너가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이다. 이미 답을 주셨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될까 저러면 안 될까 그 인간적인 편리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바쳐라.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반드시 누워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딱
붙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될까? 저러면 안 될까? 인간의 그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미혹됩니다. 말씀에서 이탈되기 시작할 때에 까하노라 하와와 같이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인간의 그 생각이 합리화시키려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이제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고 이러면 되리라 저러면 되리라 합리화시키다가 가다 보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오고 맙니다. 그러다가 WCC에 갔다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영적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영적인 그 분별력도 판단력도 주시는데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사람의 그 형편을 따지고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계속 조금씩 멀어지는데 끝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아브라함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불순종하게 될까 봐 의논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자 하십니다.